이동해 주시고 또 앞쪽으로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헷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소사 시리즈 5번째로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이미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 하면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 왔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 길을 찾고 있고, 또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부흥의 이 모먼트가 있죠. 그런 부흥의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교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섬겨오고 이끌어 왔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도약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호수아의 영적 도약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권 바이블을 도와주시는 김성문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그래서 아이들 너무 즐겁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태권 바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승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태권도 8단 승단 시험 준비를 위해서요. 이제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이제 치러야 하죠. 그래서 2주 동안 집중 합숙 훈련을 했는데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스승과 함께 2주간 합숙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아직도 현역에 계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얘기를 하세요. 올해 77세 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니어 이제 국가대표에서 아직도 이제 현역이신 거예요. 시니어부 한국 국가대표로 계시는 분. 그래서 2주 집중 훈련할 때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신 분도 이제 함께 오셔서 그분도 7단인데 8단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수련해 왔던 소시적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운동했던 게 한 2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8단 준비하러 2주 집중 합숙 훈련하면서 그 이제 동문이죠. 함께 수련했던 분, 선교사님과 자기가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땀이 비오듯 이렇게 운동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발차기는 이렇게 차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 때 살짝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죠. 7단, 8단 정도 되면 늘 지도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리더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야 하는, 도약해야 되는 그 부분에 딱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지 참 막막한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이 처지, 이 형편에 와버렸으니 이 외로운 그 길을 걸어오다가 스승 밑에서 발차기 각도와 뭐 발끝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때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때인지. 여호수아를 보면요, 지금 40년 동안 함께 해온 모세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모세의 보좌관으로 수행을 했었죠. 시내산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함께 동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그림자와 같이 수행 비서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전투 과정에서도 모세와 함께 했었죠.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크고 작은 위기의 모든 상황을 모세와 함께,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를 수종드는 종으로서, 수행 비서로서, 보좌관으로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상실감 혹은 이제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55세 가량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또 93세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가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회고해 볼 때 여호수아는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온 굽이굽이 생각을 되짚어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40년 생활, 그 시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봐왔던 것이라고는, 기억해내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악행뿐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또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겠는가?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먹어도 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굽는 가마 안에서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늘 원망이에요. 늘 불평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또한 모세가 십계명 돌판 그것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밑에서 뭘 했죠? 황금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의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한 정탐꾼의 보고 때도 그래요.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이스라엘이 듣죠. 이스라엘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시퍼렇게 눈 뜨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배제된 채로 그 땅에 머리가 하나씩 더 있는 최홍만 같은 그 족속, 아낙 족속이 있으니,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민들이 있고 철옹성과 같은 강력함이 있으니 우리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돌아 약속의 그 땅으로 보내시겠다 하셨던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쳇바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악행뿐임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낙담이 되었어요. 과연 내가 이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과연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늘 원만뿐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기간 안에 성경 어느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있었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자발적 헌신이 있었던가요? 그냥 보면요,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요, 여호수아를 두려움과 좌절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치 큰 산과 같아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맞닥뜨린 놓여진 이 상황은 마치 큰 파도와 같아서 내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를 두려움과 좌절로 몰아갔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모세의 죽음은요, 영적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뭐라고요? 영적 도약의 계기가 돼요. 좌절하고 낙담되는, 내가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하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요,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죽음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도약을 일으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종전을 앞두고 항복 선언을 앞두고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이라 해야 되나요? 많은 젊은이들과 중년, 장년, 노년의 모든 사람이 라디오 앞에 귀를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천황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요. 어느 시절 어느 때보다 라디오에 그렇게 귀를 기울였던 때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숨죽여 라디오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이유,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right 주파수, right timing. 바로 그때 그 주파수를 맞춰야
승전 소식을,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주파수는 있지만요, 그 주파수, 그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져야 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 은혜는 충만하고 편만하게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도 그제야 들리는 거죠. 인간의 한계 상황 때, 위기의 상황 때 우리가 더 이상은, 혹은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좌절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거죠.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영적 도약의 책 여호수아서의 시작은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영도자 모세를 보좌했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했고 무엇을 하든 항상 수종 들었던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내려가 쉴 때에도 그러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 시점은 모세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존재가 없을 때 깊은 어떤 상실감과 위기감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되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래서 영적 도약은요 위기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영적 도약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시작도 그렇게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의 영광의 자락이 성전 위에 머무는 것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위기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분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제게로 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것, 늘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힘썼던 아버지의 그 신앙과 믿음이 이제 저에게 온 것 같아요.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이제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적 성장, 영적 도약, 그것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그 인생길 위에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약속해 주시며 친히 동행하십니다. 위기는 영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